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말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 4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됩니다. 바로 4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평안, 믿음, 사랑, 은혜.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가치들이죠. 네. 이 4가지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가 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는 이렇게 강력하게 예언적 선포함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보기를 원해요. 자, 21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자, 두기고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이 두기고는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누군가를 통해 전달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 그리고 사실은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빌립보서를 전달할 때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아마도 이 두기고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주의 종이었어요. 이 두기고,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명백히 두기고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야. 바울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의 동역자도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하게 이 두기고를 향해서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울 자신이 아닌 그냥 당대, 그렇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두기고는요, 바로 에베소 지역의 공동체들 안에서 참 신뢰함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들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안에서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세우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약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공부 열심히 잘 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성민이 화이팅! 중학교 공부 화이팅! 어려워졌죠. 아유, 자, 고개 들어.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라, 성민아. 보민 아버지 연락이 오셨더라고. 목사님, 보민이 과외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수학 가르칠 사람 없냐고, 영어 가르칠 사람 없냐고. 과외 재정을 투자할 준비가 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을 수학을 먼저 한다고 하죠. 수학을. 옥준 선생님 영어 쪽이잖아요. 수학을 먼저 좀 잡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터에서는 내게 맡긴, 우리 문희사님 그런 간증 잘 해주시잖아요. 최근에 일터에서는 내가 맡은 일, 내게 주어진 내 부서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열심히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은
모를 수도 있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 신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인사도 잘하시고 예의도 발라야 되고 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고 항상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 눈빛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떤 표현이 나올까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잘생겼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릅니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박수가 나오나요? 잘생겼다, 여러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와 잘생겼다 훈남 이런 차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져 있고,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저도 잘생긴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미인을 얻었어요. 저는 미인을 얻었어요. 자, 그러나 이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정말 그 사람이 뭔가 따뜻하고 그의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는, 이게 구분이 되시죠? 얼굴이 잘생겼다와 이 사랑스럽게 생긴 얼굴, 이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한 용납을 이미 받은 존재예요. 아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이미.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이미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맞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결국 자신의 유익과 결국은 관계도 자신 나중에 어떤 영역과 이 미래와 관련된 영역이 굉장히 크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이 기도 사실 많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게 해주세요. 오늘 유린이가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유린이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던 것처럼 유린이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함께 여러분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좀 큰 자녀여도 괜찮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그렇게 기도를 심으십시오. 어제는 어버이날이라고 나이미가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식사에 기도하는 나이미도 기도하고 예심이도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예심이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걸로 축복 기도를 해주냐면 여호와는 아빠와 엄마에게 주의 얼굴을 드사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이 평강 주시를 원하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아론의 축복으로 자녀 세대가 저희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자녀 세대, 자녀가 우리 부모를 향해서 축복을 바로 그냥 하늘문이 바로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네, 굉장히 감사했는데, 여러분 자녀를 향해 축복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하시길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체적으로 축복하세요. 네, 계속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네, 이러한 기도를 받고 자랐던 구약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비슷한 표현으로 나온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이와 비슷한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 여김을 받게 기도를 해왔고 성경에서도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우리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네,
너무 귀한 그런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또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진실한 일꾼. 자, 먼저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굉장히 신약 성경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쓰였어요. 어떤 본문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어떤 본문은 종이라고 번역이 되고, 어떤 본문에서는 주인, 어떤 본문에는 집사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사역자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종, 집사, 사역자, 일꾼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즉 이 디아코노스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 즉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주의 종, 목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바로 이 디아코노스,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디아코노스,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어떤 일꾼이라고 합니까?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죠. 이 진실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 신약성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한번 따라 볼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형용사로 쓰였지만 이 단어는 충성,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네.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충성스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스토스, 이 여기서 이 진실한 단어, 신실한, 믿음이 있는, 충성스러운, 그렇구나. 그냥 일꾼이 아니었고 주 안에서 매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주 안에서 매우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연결돼요. 사랑을 받은 형제이면서 주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최고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이 피스토스에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한 삶, 신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더 빨리 성장하길 원하고 하루라도 빨리 연단과 훈련의 시간 빨리 지나가고 내가 빨리 세움을 받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더 빨리 승진하기 원하고 우리 빨리 뭐든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삶의 여정 안에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지금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나를 세팅하신, 나를 위치시켜 주신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따분하죠. 굉장히 아주 비효율적인 전략 같죠. 아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장소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얘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 이제 더 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과 영역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해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 많이 경험했나 보다. 동의를 바로 해줬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막 그 사람의 비유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지쳐. 어느새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나도 모르게 사람 눈치를 보느라 진리와 타협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실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진리와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세워나가려 하더라도 우리는 오해를 받기 마련이고, 때로는 참소와 비난과 판단의 그러한 화살들을 맞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참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매우 유익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오늘 좀 예로 들어보자면 종으로 팔렸죠?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엇까지 맡겼어요? 그 가정 안에 모든 재반 사무 행정의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요셉 뭔가 이제 막 올라갈 것 같죠?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유혹을 보디발 잘 견뎠죠. 그러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잘 견뎠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더 큰 오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요셉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보디발이 만약 요셉이 정말 자기 아내를 범했다라고, 성적으로 간음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죽였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안 거예요. 요셉이 정말 자기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의 성향도 보디발 알았을 거고,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종들을 통해서도 그런 분위기들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만약 정말 요셉이 그러한 범죄했을 거라고 보디발이 생각했다면 요셉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디발은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알고 있었고, 요셉을 어느 감옥에 넣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감옥에 넣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것은 바로 당대의 이 바로왕 다음에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그런 신하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살이 굉장히 많았어. 음식 같은 데가 막 독 집어넣고. 그러니까 또 즐기는 문화가 이제 향락의 문화, 그러니까 술과 먹는 떡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나 아무나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로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그러한 정치 리더십들이 거하는 일종의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을 모아놓는,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는 감옥에 요셉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의 신실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있던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요셉은 나름대로 삶이, 아니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할까? 나는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고, 나는 팔리는 인생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팔리다가 드디어 감옥에 갇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아마 그런 씨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행정도 배웠죠. 그렇죠. 총무 일들도 배웠어.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또 감옥 안에서의 행정을 요셉에게 또 맡기잖아요. 교도소에서도 또 죄수의 신분인데 거기서 교도소의 행정의 업무들을 요셉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배워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 이전에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목축업을 배웠고, 또 행정을 배웠고, 또 감옥에서는 정치까지 배운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세법까지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훈련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꾸 요셉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일으키시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됐습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 30대에. 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총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총리가 되려면 몇 세 정도 돼야 됩니까? 보통 머리는 휘어지시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보통 60은 돼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게 인준이 생각이 나는데, 인준이가 대본 하나 뭔가 터질 것 같아요. 몇 년 뒤에 하나님께 이 대본이 뭔가 뭐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존귀 여기셔야 돼요.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유린이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야 돼요. 잘 부탁해야 돼요. 정말 저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정말 관계 있는 사람들 어느 날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얘기하고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학생부 모임 때. 막 기대하더라고, 아이들이. 자기들의 뭐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나와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사람 관계를 세우려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제 내가 승진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누가 여러분 함부로 삼으셨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제 더 귀한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사람의 관계에서부터의 참소라든지 비난이나 판단의 말들을 들을 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대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비난하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판단하실수록 여러분은 앞에 달려가고 있다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서 나를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내 뒤에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너희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축복하라 하셨죠. 네. 오히려 그런 판단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대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원수의 참소와 비난의 화살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더욱 빨리 성취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이러한 비난과 참소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저는 요셉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다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고비들을 뚫고 왔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그게 뭐야?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네가 되겠어? 라는 판단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일을 신실하게 즐기면서 해나가세요. 작은 것에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을 맡기시는 여정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2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2절. 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아마도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근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네. 아니,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 라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오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두기고를 통해 우리의 지금 사정, 우리는 지금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몸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담대하게 계속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건 뭐냐면, 나 이 감옥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지역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 안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잘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때로는 내 삶에 실패한 것 같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또 하나,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게 맞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중보자, 이렇게 중보하는 분들을 보시면,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보시면 그 중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도시를 눈물로 막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 내가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지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막 눈물을 주시고 막 감동을 주시고 울부짖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도시와 나라를 위해 막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분에게도 저분의 삶에 수많은 필요가 있을 건데 그분은 그분의 삶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항상 도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로받는 데에서 이제 위로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이 중보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 그들이 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한번 다시 선포할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과 이 사랑의 원천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의 원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몇 달간 쭉,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몇 달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늘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진로나 관계 영역 등 수많은 영역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6장 24절.
자, 우리 힘있게 한번 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와우. 에베소서의 마무리는 강력한 예언적 선포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근데 그 간구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이 있을지어다. 네.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 기도. 네. 아주 담대하게 에베소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변함없이는 헬라어로 엔 앞타르시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부패하지 않게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음식이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순수하게, 부패하지 않게, 순수하게. 이 시대에 어쩌면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바로 이 부패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수많은 정보들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려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생활이 지금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어 계셔야 돼요. 변함없이, 부패함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제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1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만약 아직 내가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 잘 뭔지 모르겠어 하면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그래서 날마다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깨어 계신 거예요. 부패함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이 변함없이 하는 부패함이 없이란 단어. 인종과 계층,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20장과도 연결돼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을까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어요. 지금 이 출애굽기가 전달되고 있을 이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1000대가 되질 않았어요. 1000대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볼까요? 자, 100년으로 본다면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 100년으로 본다면 1000대가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0만 년 정도 돼야죠. 10만 년. 근데 한 세대를 성경에서는 또한 40년으로도 보기도 해요. 그럼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면 1000대가 지나가려면 수학 과외가 다 필요한가요? 우리 고민이 많이. 갑자기 저도 헷갈려 그러네. 한 세대 1000년, 1000대까지 한 세대를 40년을 보면 약 4만 년 정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은 다르잖아요. 연대를 측정하는 게.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역사는 학생부 모임에 오실래요? 다 같이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 6000년으로 봐요. 그러면 4만 년이 되려면 한참 있어야 되잖아. 한 세대를 40년에 1000대까지 가려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든 아니면 100년으로 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지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되질 않았어요. 아멘. 아멘. 네, 굉장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대적인 대조되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죄가 흘러간다 했어요? 3, 4대까지 흘러간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가 쭉 흘러내려왔으나 그냥 만약 여러분 일대로 믿음 시작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처음 시작했다면 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이제 이 패턴이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를 사랑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자손에게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 전까지 이 복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긍휼이 심판보다 세고요. 축복이 저주보다 강해요. 이 출애굽기 20장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언제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축복이 저주보다 강해요. 제가 생각해도 명언 같아요. 즉흥적으로 나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긍휼이 심판보다 강하고 축복이 저주보다 강합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말이고 영이에요. 항상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항상 축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항상 축복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는 저주의 권한이 없었어요. 구약에서 보십시오. 제사장에게는 저주의 권한이 없어요. 오직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제사장은 오직 축복하는 권세만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중보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연결돼 있죠. 왜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한 가지 우리가 또 잘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수, 저와 여러분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죄, 우리의 인생의 영 속에서 범해오고 저지른 수많은 죄와 수치와 실수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네. 요셉도 실수 많이 했죠. 요셉이 고자질쟁이였죠. 딱 꿈을 아빠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절하더라? 뭐 이렇게 막. 요셉이 고자질쟁이였죠. 그걸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그거를? 형들이 듣잖아요. 그럼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요셉도 이런 실수들이 있었고 어렸을 때. 그렇죠. 지혜가 부족했고. 그러나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땅뿐만 아니라 당대의 전 세계를 먹이는 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던 것처럼 여기 지키다 샤마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순종하다는 의미, 여기서 순종하다는 의미보다는 간직하고 사수하다,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일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기고는 어쩌면 바울의 그림자에 감춰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기고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정직한, 진실한 청지기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주 안의 형제였습니다. 두기고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였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에도 신실하였으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그 전도 여행에도 동행하였고 바울을 섬겼으며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시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케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3년, 5년, 10년 뒤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들에 충성스럽게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우리 영광임지게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 그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듯 항상 부르심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는 여러 다양한 비난과 판단, 참소의 화살들, 조롱의 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성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비난과 판단의 말들이 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조롱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전진하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묵묵히 어떠한 사단의 참소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뜨여질지어다.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열릴지어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지어다. 땅의 관점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갈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아버지,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비난과 판단과 조롱과 무시와 비방의 말들을 아버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그러한 원수의 참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원수의 참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버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요셉도 따지고 싶었을 것이고, 요셉도 변명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감옥에서도 요셉과 동행하셨고,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감옥에서도 연단하시고, 감옥에서도 주님의 요셉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며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이 인사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 4가지: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가정, 가게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게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예언적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지금 이 시간에는 간구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게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의 학교도 축복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도 축복하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가득할지어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의 증거가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질지어다. 우리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가게를 덮음을 선포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가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게 가운데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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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몇 달 동안 살펴보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전혀 자신의 삶에 무게에 묶여지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해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바울이 지녔던 주님의 긍휼과 중보의 마음이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두기고처럼 사랑을 받는 형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한 정직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게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도시, 우리 이 민족 가운데에 충만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비난과 판단과 참소와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듯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붙어있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관점을 넓혀 주십시오. 성령님,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나온 모든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도 합당할 정도로 주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 삶의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의 삶,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이 섬기며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 가게 가운데에 우리의 도시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충만할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